자, 오늘의 말씀은 예배의 자리, 예배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지금 공예배도 파여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또 다시 드리고 있죠. 모이는 모임은 아니지만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시대의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궁금증이 있을 텐데 오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인데 여기 글은 잘 안 보이죠? 저쪽 큰 글씨를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선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영 안에서 그리고 영으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우선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속의 본질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는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또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찬양이 스치듯이, 기도가 스치듯이, 말씀이 그냥 웅얼웅얼 이렇게 졸리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또는 영 안에서 또는 진리 안에서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쉽진 않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영으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두 가지로 다 병행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될 수도 있어. 요한복음은 똑같은 단어로 여러 다중적인 의미를 지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돼. 그냥 대충 육적으로 입만 뻥끗하고 그냥 우리 몸만 여기 와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뭔가 잘 하는 것만 같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영으로 막 예배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건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 성령님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진리여야 해요. 다른 것으로 예배할 수 없어. 다른 태도, 다른 도구를 통해서 예배할 수 없어. 오로지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찬양도 진리, 즉 말씀과 부합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말씀과 부합해야 되고 설교의 내용도 말씀과 부합해야 되는 거야. 헌금도 말씀과 부합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육체적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은 진리여야만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뜻이 이건데 이 말씀이 앞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께 참으로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거든. 근데 이것이 정말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야. 자, 영과 진리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오심 때문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즉, 그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방식들, 여러 제사법들이 있었어.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쫓아왔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로서 계속 드려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정결법, 모든 제사법이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과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야.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제사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물건의 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몸만 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의식을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내용은 진리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잘 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거는 개역 한글판인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옛날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이 말이 사실 다 가능한 거야. 원래는 영, 근데 신령은 뭔가 우리가 신령하게, 진정 우리가 뭔가 진심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이것이 다 살리지 못했지만 영과 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과 진리도 이 부분은 또 약간 감소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영, 신령, 진리, 진정. 우리도 우리의 영혼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 내용은 진리이고 우리는 또한 성령과 더불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알아놓고 이것이 어떤 흐름에서 오는지 한번 봐봐요. 자, 그 전의 구절들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거든. 그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 이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이란 곳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속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는 거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즉 사마리아 쪽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이 말씀의 본문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게 됐죠. 그 속에서 수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아요. 굉장히 싫어하거든. 유대인이 같이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들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야.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없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맞다. 너가 옛날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이것을 딱 맞춰버렸거든. 이 여인의 배경이 5명이랑 다 결혼을 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파헤어지고 지금은 동거인이랑 살았거든. 이것을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맞추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놀란 거야. 그래서 한 가지 그동안 품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 이 두 전통으로 나눠졌거든. 이 두 전통이 나눠진 이유는 옛날에는 하나였어. 근데 남과 북으로 이 나라가 갈라졌어. 그러한 가운데 망하고 이 남유다도 망하고 다시 포로 귀환하면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이 흐름을 이어갔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가지 혼합 정책과 더불어서 많이 섞이고 그 속에서 이들이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도 좀 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 개로 갈라졌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아니다. 이스라엘 여기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쪽에서 예배해야 된다. 두 싸움이 그동안 계속해서 논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도 싫어하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거야. 단순히 혈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도 서로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궁금증을 내밀죠. 그동안 묵혀왔던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묵혀왔던 그리고 유대인들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이 나의 과거를 맞춘 선지자인 것 같으니 올바른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너네는 모르는 것을 예배했다. 이 사마리아가 그동안 예배한 것이 몰랐던 것을 예배한 여러 가지 왜곡이 되었고 잘못된 것이 들어갔음을 지적은 하긴 하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이것이 다 옳진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전통 가운데 그 율법을 지녀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해 왔음. 그리고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심을 얘기하는 맥락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배했던 것에 대해서 올바르다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완전히 다 얘기한 게 아니지. 완전히 다 수긍하지 않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고 너네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했지만 이제는 여기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아까 다음 구절이 그거였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야. 그때가 온다. 나를 통해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장소, 혈통, 배경. 자, 유대인이라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어떤 혈통,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배경,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과 사마리아 그리심 땅이라는 장소, 이 장소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예배의 중심은 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장소도 혈통도 배경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너네들의 그 자라온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환경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장소나 혈통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 말이죠.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혈통, 우리의 배경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야. 우리의 전통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장소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게 됐고 혈통의 문제도 중요한 게 아니게 됐고 우리의 배경도 중요한 게 아니게 됐어. 예수님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 거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어느 곳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배경 속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얘들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대. 우리가 지금 거기 가정에서 드리던 여기 교회에서 드리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자, 가장 잘 봐요. 이거 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적인 장소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오늘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장소의 공간의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거든. 논쟁을 하고 있거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나? 그쪽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 믿음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잘 봐요. 공적인 예배는 공간의 문제로 이제 많이 취급이 됐어. 공간. 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적인 예배, 공예배는 공간의 문제로 자꾸 취급이 됐단 말이지. 공간의 문제로 자꾸 취급이 되니까 그 공간에서만 예배해. 그 공간에서만 예배하게 됐단 말이야. 공적인 예배, 우리가 같이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 보니까 공간이 중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만 예배를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다른 공간에서는 예배를 안 하게 되었어.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게 되면서 공간이란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만 예배하네. 다른 곳에서는 예배 안 해. 그 공간, 이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 안 해. 이런 삶이 자꾸 우리 안에 길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학교란 말이 등장하게 된 거야. 얘들아, 주일학교란 말은 옳지 않아. 주일학교는 주일에만 우리가 학교 시스템을 갖는 거거든. 이것은 꼭 뭘 얘기하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야. 평일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평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워. 평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 근데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학교, 주일학교. 주일에만 드리는 사람,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 주일에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중요해서 공간이 중요하게 되고, 공간 때문에 그 공간에서만 예배하다 보니 다른 공간에서 예배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볼게요. 공적인 예배가 생긴 이유, 첫 번째요. 왜 이런 공적인 예배가 생겼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했어요. 잘 봐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이 생겼다고 해봐.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하는 삶이거든. 그럼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그 개인은 그러한 삶을 살게 돼. 그러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라. 너가 가서 저 사람에게 용서를 해라. 그들을 구제해라. 도와줘라. 사랑해라. 이 수많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잘 봐요. 함께 해야 돼. 혼자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 지키는 내용들은 다 함께 하는 건데, 더불어서 하는 건데,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함께, 서로, 같이, 바로는 올바로. 자, 함께하고 서로하고 같이 하고 그것을 바로 하는 거야. 개인 혼자는 바로 못하거든. 같이 함께 해야 바로 서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함께하고 서로하고 같이 하고 그래야지 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돼야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야. 경건과 거룩이 세워지는 거지. 함께 같이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돕는 관계, 지키는 관계,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관계로 같이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사랑도 가능한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하게 됐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면 같이 함께 해야 돼. 서로 모여야 해.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과 거룩과 사랑이 세워져. 이렇게 함께 모이다 보면 그 사람이 예배를 하게 되지. 그렇게 공적 예배는 자연스럽게 연결돼. 자, 두 번째. 공적인 예배가 생긴 이유 두 번째.
자,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는 개인이 있다고 치자. 자, 아까와 동일했지. 출발이 동일해.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는 개인. 이 개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거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즉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이 되지 않아.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이 타인이 있다는 얘기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나는 함께하게 되고 같이 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함께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야. 계속 연결되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모이게 되고 모이다 보면 예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적 예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이게 두 번째야. 자, 세 번째는 공적 예배가 생긴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이 있다고 치자. 자, 똑같은 출발이야. 이런 개인은 굉장히 연약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개인은 연약하다고. 본인은 스스로 잘 못 써. 우리 스스로는 다 하나님 앞에 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안에 유혹도 많고 죄로 넘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개인의 넘어짐이 있는 거야. 개인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넘어짐이 있고 개인이 스스로 오류도 있어. 내가 잘못 듣든지 잘못 해석하든지 잘못 느끼든지 내 스스로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해. 개인은 오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개인은 불안정해.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안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우리는 불안해. 기복이 심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루는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루는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불안정하단 말이야. 우리 개인은 불안정하고 오류가 있고 넘어지고 연약해.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드리는 예배 또한 왜곡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협소해. 굉장히 그 이해가 짧아. 찬양의 이해도 짧고 기도의 이해도 짧고 말씀의 이해도 짧아. 그리고 왜곡이 일어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왜곡과 협소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안의 요소 기도도 왜곡이, 말씀도 왜곡이, 찬양도 왜곡이 된단 말이지. 자, 이 개인의 이러한 왜곡과 협소함을 어떻게 해결해? 공동체야. 공동체. 개인은 연약해서 그 예배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돕는 관계로, 지키는 관계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관계로 예배를 세워가야만 우리의 개인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 개인의 불안함을 넘어, 우리 개인의 오류를 넘어 공동체적 해석과 공동체적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객관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자,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게 공적 예배가 생긴 세 번째 이유야. 자, 마지막 네 번째. 공적 예배가 생긴 네 번째 이유. 자,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으로 다시 출발해보자. 이 개인은 말씀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봐. 그 내용을 보면 잘 봐. 백성과 교회에게 전달되고 백성과 교회에게 읽히게 돼. 이 한 개인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된 내용이거든. 즉 한 명이 아니라 다수 백성과 교회가 그것을 전달받게 되고 읽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너희는 뭐뭐하라. 그리고 너희는 뭐뭐하지 말라. 한 개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이라고 백성에게, 너희는이라고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잘 봐. 백성과 교회가 함께 듣고 함께 응답해야 되는 거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함께 듣고 함께 응답, 함께 받고 함께 응답. 이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내용을 대하는 거거든. 그런데 함께 듣고 함께 응답하는 것을 예식화한 게 예배야. 예배는 함께 듣고 함께 반응하는 거거든. 함께 듣고 함께 반응하는 거. 그래서 모여서 그것을 함께 듣고 함께 반응하는 것을 예식화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공적 예배가 생긴 거야. 자, 그렇다면 예배는 공적으로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는가? 영과 진리 안에서니까 개인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고 공적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공적으로 드려야 돼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드려도 돼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잘 봐요.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 아까 얘기했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 자, 이 둘은 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공적으로 예배해요, 개인적으로 예배해요. 이건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니까. 연결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개인은 당연히 서로 함께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응답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개인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 이거는 분리가 될 수 없어. 공적 예배와 개인 예배는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그걸 우리가 보게 되지. 자, 그렇다면 잘 봐, 얘들아. 함께 모이게 한 장소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함께 모이게 한 장소는 옛날엔 성막이 있었어. 구약시대에 성막. 그 속에서 제사를 한 거거든.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지. 성전. 성전으로서 공적으로 모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일어나는데, 성막으로 예배드렸을 때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야.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예배를 받으셨거든. 언약궤가 가장 중요해, 성막에서는. 근데 이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예배 어떻게 해? 그지? 이거 없어서 이제 예배 못하네? 하나님의 임재 없고 못하네? 성막에서 예배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일어나. 근데 이들은 예배 안 했을까? 예배 못했을까? 아니란 말이야. 성전도 마찬가지야. 성전이 무너졌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무너지고 포로로 나중에 잡혀가. 그럼 그 사람들은 함께 모이는 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예배 못하겠네? 그럼 그들은 끝이네?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공적인 장소로 못 모인다고 해서 예배가 끝이 아니란 말이야. 성막에서 언약궤가 없어져서 공적으로 못 모이게 돼도 예배가 끝? 아니야.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공적으로 예배하는데 성전이 없어졌네? 그럼 예배가 끝?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 이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리는 장소가 회파되었는데 없어지거나 제거되거나 중요한 요소가 빼앗겨버리거나 했는데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얘들아 봐봐. 각자 자리에서 예배함이 있었기 때문이야. 얘들아, 이건 너무 중요해. 오늘날 지금 공적 예배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망한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야. 평소에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개인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공적 예배가 사라지면 자기도 그냥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자기 개인 예배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공적 예배를 못 모일 때가 있었다고. 근데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개인적인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야. 개인적인 예배랑 공적인 예배랑 연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잠시 못 드려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지. 공적인 예배를 나중에 다시 세워가고 개인적인 예배도 계속적으로 같이 병행해 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잘 봐.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개인은 하나님을 믿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공동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개인의 예배하는 삶은 공동체로 당연하게 이어진다 그랬어. 자, 그렇다면 잘 봐. 첫 번째, 개인의 예배 없이 공적 예배만 있으면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끝나게 돼. 그지? 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 없이 개인의 예배는 없고 공적인 예배만 있으면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끝나게 돼. 두 번째는 개인의 예배는 있어. 그런데 공적 예배는 없어. 공적으로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개인 예배만 드리고. 그렇다면 개인의 연약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끝나는 거야. 자, 개인의 예배가 없이 공적 예배가 있으면 공적 예배 무너지면 신앙 끝. 개인의 예배는 있지만 공적 예배가 없을 때 개인의 연약함이 올라가면 끝.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다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와 공적 예배는 연결이 돼야 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교회에 지금 잠깐 못 모이게 된 환경이면 개인이 예배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공적인 예배만 있고 개인의 예배가 없는 삶을 계속 살다가 지금 이런 환경이 닥치면 우리는 다 무너져. 반대로 교회 공적 예배 없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면 다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 요즘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적으로 무너질 거야. 우리는 어디서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디서나 예배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하나, 서비스. 예배의 순서야 얘들아. 잘 봐.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보면 공적으로 드리든 개인적으로 드리든 어떤 일정한 순서가 있잖아. 그럼 우리의 공적 예배를 봐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어. 자, 예배의 순서가 찬양, 기도, 설교, 헌금, 축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조금 핵심만 이루어져 있지.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이렇게 되지. 찬양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찬양이 또 다시 하고, 찬양한 다음에 사도신경 끝나고 다시 또 찬양하고, 그럼 기도하고, 대표 기도 뭐 하고, 그리고 특성도 있지. 성가대가 하던, 개인 특성이 하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설교를 하지.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헌금 시간도 있지. 헌금 시간 다음에 그다음에 축도를 하게 되지. 물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축도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데가 있지. 대부분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면 이렇게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가 있어.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쭉 이루어졌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한 가지, 몇 가지를 질문해야 돼. 봐봐. 첫 번째, 순서가 바뀌면 어떤가? 얘들아, 이 예배 순서 바뀌면 돼, 안 돼? 뭐라고? 당연히 되지. 당연히 돼. 자, 우선 먼저 하나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사도신경이 있어. 이 사도신경이 끝에 가도 돼, 안 돼? 반대로 설교가 앞부분에 가도 돼, 안 돼? 찬양이 저 끝으로 가면 돼, 안 돼? 헌금이 이 설교 앞에 있으면 돼, 안 돼? 다 돼, 얘들아. 다 돼. 다 돼. 근데 우리는 예전에 이 흐름대로의 순서가 예배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니까 개인 예배로 흘러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순서 다 지키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 순서는 막 바뀔 수 있어. 순서는 찬양이 뒤에 갈 수도 있고, 하자마자 설교부터 갈 수도 있어. 사도신경을 처음에 고백할 수도 있고, 사도신경 나중에 고백할 수 있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든. 처음 해야 될 고백이 아니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되는 거야. 순서는 바뀌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이 설교 전에 하기도 해. 우리도 또 들어올 때 하고, 우리는 또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하지. 설교 다음에 헌금하는 데도 있어. 사도신경을 중간에 주기도문으로 또 하는 데도 있어. 그리고 얘들아, 한 가지 또 더불어서 얘기할게. 여기 찬양이 있지.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사도신경 전에 했던 찬양은 뭐야? 준비 찬양이란 표현을 써. 근데 이 표현은 옳을까 아닐까? 아니야. 옳지 않아.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 찬양 자체가 예배야.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라는 게 있어? 아니야. 다 예배는 예배야. 준비 찬양이라는 건 잘못된 용어야. 뭘 준비해? 그럼 그 찬양은 예배가 아닌 거네.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니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준비하는, 그냥 거두는 정도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배 찬양은 다 예배야. 이게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순서 바뀌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두 번째, 이 중에 빠뜨려도 되나? 이 순서 중에 뭐 하나 빠뜨려도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그거 빠뜨린다고 예배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떤 데에서는 뭐 사도신경 안 하면, 사도신경 안 하면 예배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빠뜨릴 수 있나요? 빠뜨려도 예배가 갑자기 안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사도신경 고백하면 당연히 좋지. 그런데 그거 빠진다고 뭔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 예배가 잘못됐고 어떻게 사도신경을 빠뜨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주기도문 없으면 예배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없으면 예배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아닐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닐까? 그렇지 않아.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닐까? 그렇지 않아, 얘들아. 자,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설교가 없어도 예배가 된다고? 되게 놀랄 수 있는데 아니,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기도했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 그러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야? 예배지. 우리가 찬양했어. 하나님을 막 개인적으로 찬양해. 30분 예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럼 이거 예배 아니야? 예배지. 마찬가지야.
찬양만 해도 예배고 기도만 해도 예배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다 예배야. 이 예배 가운데 뭔가 빠뜨린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하는 거지. 자, 뭐 하나 빠뜨려도 예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세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얘들아? 이 순서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찬양, 기도, 설교, 헌금, 축도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사람들은 막 축도 받으려고 예배 늦게 왔는데 축도 받으려고 뒤늦게 왔다가 축도만 받고 나는 이제 축복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어르신들 되게 많았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았고. 설교가 가장 중요해? 찬양이 가장 중요해? 너네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자꾸 달라지지.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가야 돼? 아니야 얘들아.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 없이 다 중요해. 다 중요하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돼.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설교. 찬양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잘못된 찬양.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가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담아내는 형식들은 다 똑같이 중요하게 되는 거야. 어떤 것 하나가 더 우위에 있지 않고. 알겠지 얘들아? 마지막 네 번째. 자, 받는 것과 드리다는 것이 이 예배 순서에 중요해. 이건 너네가 잘 모를 텐데 간단하면 이거야. 예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함께 듣는 거고 함께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야. 받고 드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예배가 공적으로 이런 순서를 갖게 된 건 받고 드리는 게 있는 거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응답하거나 찬양으로 응답하거나 헌금으로 응답해서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또 우리가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순서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과 이런 내용들이 다 짜맞추게 된 거야. 예배는 받고 드리는 서로에 대한 계시와 응답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 그래서 이런 순서가 짜여졌다라는 거 기억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하나님 우리 나.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받을 때는 우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나 개인과 교회가 연결된 상태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나눔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오늘도 말씀이 많아서 헷갈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디서나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공적으로도 계속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지켜져 가야 돼. 그래서 어느 하나가 여러 환경 때문에 잠시 접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여러 예배의 순서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통해서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뭐 하나가 빠뜨려도 그것은 예배일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위에 있지 않고 다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같이 받고 드리는 상호 교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